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대로 오셨고,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또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성경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또 심판하시는 것도 성경대로 심판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성경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과 그 마침이 전부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전부 성경대로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됐기 때문에 그가 과연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성경대로라면 우리는 바로 성경이 있는 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맞아야지, 안 맞으면 안 돼요. 그 안 맞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믿음으로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는 능력이 하나님인데 왜 안 맞아요? 나하고 왜 그 능력이 왜 안 맞는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에는 나하고 왜 안 맞는가? 맞아야 되는 하나님 왜 안 맞을까? 간단해요. 믿음이 안 돼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그분은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그 능력이 나하고 안 맞느냐고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그래 참 믿는다는 것이 체질이요. 우리 인생은요, 체질이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불신자들이 99.9%가 안 믿는다니까. 믿질 않아요. 안 믿어요. 얼마나 사람이 체질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 진짜 안 믿어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안 믿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그 사람들 피 바르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만큼 증거 주셨고 그만큼 체험하게 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체질이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그래 우리가 자꾸 문제가 지금 문제로 계속되는 것은 그게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안 맞아서 문제가 되고 계속 터지는 것은 하나님 안 믿어요. 진짜 하나님과 안 믿어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능력 있다. 그분 나하고 함께 계신다. 그분은 할 수 있다. 능력 있다. 믿음은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 있고 하나님 모든 거 하시는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그 공의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하나님이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공의를 이식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 복음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을 그러는데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은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은 형벌 받아야 돼. 죄인은 망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로 나타나셨는데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진 자를 내쫓았다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과 따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랬으면 죽는 게 당연하지. 그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망할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릴 때 찬송가 304장, 유고사님 주보하실 때 304장은 제가 지시할 때까지는 계속 304장 부르자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요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랑이에요. 복음 모르면요 그 사랑 몰라요. 그 복음 모르면 그 사랑 모른다니까. 복음 사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인가? 언제 정말 복음인가? 제 이 말을 왜냐면 진짜 문제 왔을 때 정말 복음인가? 진짜 문제 왔을 때,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위기 때, 그때 복음 하는데 진짜 복음인가? 정말 복음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어려우고 진짜 위기 왔을 때 하나님 사랑이 그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맺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 38년 된 병자가 지금 베세드막 같은 못 들어가고 누워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했잖아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나흘지내서 썩은 냄새 나고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복음해야 돼? 좋을 때 복음은 복음 맞는데, 우리가 기쁠 때도 복음 맞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이 언제냔 말이에요. 전 진짜 복음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이때가 복음이에요. 어려울 때가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 죄인이 아니거든.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어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한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관심 없어요. 자기 머리로 빠져나가지. 인본주의로 해결하고, 그잖아요. 틀린 것 가지고 해결하지.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 필요하고, 우리가 진짜 어렵고 내가 진짜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모자라고 실수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복음이지. 그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칫하면 속아가지고 불신자는 죄인 아니라지,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면 금방 자기 자신이 무너져요. 복음도 아니고.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요, 금방 정죄하지. 스스로 넘어지고 남 정죄하고. 왜냐? 이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속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 237 나라 살리라는 것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죠. 그래서 렘넌트에게 복음 필요한 것이지.
그게 정죄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죽일 일이 아니라니까. 죽을 사람 살린 게 복음인데, 내가 죽을 사람인데 살렸잖아요. 죽었다는 사람 살렸잖아요. 그럼 복음은 언제? 저 죽을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망할 사람에게 복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는 100% 안 믿는 게 불신자고, 신자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안 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5장 이 3절 4절에는 아셔야 돼요. 성경이 뭐냐? 이 성경은 곧 복음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복음 말하는 게 성경이지. 66권은 뭘 말하려고 기록했느냐? 복음 말하려고 성경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빠진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의 키는 뭐냐? 복음이에요. 성경은 복음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살려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어. 복음은 누구든지 내가 사는 것처럼 누구든지 살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측정할 수 있겠어요?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어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가 영적 상태. 영적 상태라면 죽은 상태가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영적 상태예요. 육신은 살았는데 무슨 또 죽었느냐? 영적 상태라니까. 그러면 영적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복음으로 영적 상태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가 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만났는데 왜 내 상태가 병드냐 이 말이에요. 왜 병들고 왜 또 상태가 낙심하고 무기력에 무능력에 빠질까요? 이거 안 맞아요. 복음만 맞아서 그래요. 아니 보세요. 영적 상태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는 순간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능력이에요. 그러면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데서 나를 살린 복음이 내게 있다면, 내가 가진 자라면 당연히 그거 나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나하고 복음하고 맞아야 하잖아요. 안 맞으니까 내 상태가 무기력하고 자꾸 힘 빠지고 자꾸 병드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에요. 그래서 66권은요 이 복음 하나 말하려고 66권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복음을. 반복이 뭡니까?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는 다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믿으라. 이 66권이요. 이 66권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의 66권은 예수 믿으라고 성경 기록했잖아요. 모세 믿으라 했습니까? 엘리야를 믿으라 했습니까? 그 유명한 바울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바울도 예수 믿으라고 외친 거지 바울 믿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파한 것은 예수 믿으라고 외쳤는데 예수는 안 믿고 자꾸 바울을 믿고 유대 종교를 믿고, 그게 바로 안 맞는 거예요. 66권은요 예수 믿으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66권을 그렇게 내가 공부해도 그게요 안 맞는 것은 왜냐, 내 상태가 각인 뿔이 체질된 상태가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리라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안에 들어간 그 복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완전 뿌리 내리고 완전 체질되도록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직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겁니다.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응?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거 다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공부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아는데 능력이 없어. 왜 그래요? 이게 안 돼서. 그래서 아는 거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것도 복이지만 알아도 체질이 이게 믿음이 안 돼. 왜냐? 애굽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체질이, 애국과 노예라는 체질이요 뒤집어지는 것이 그렇게 안 돼.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이 봤어요. 들은 게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릴 때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이 먹다 보니까 경험이 많아. 듣고 본 경험이 많아.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믿는 것보다 경험을 자꾸 가지고 들으니까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수준, 이러니까 믿을 생각을 안 해. 자기 머릿속에서 계산만 하고 있지. 전부 계산이잖아요, 자기 안에. 에이구, 맞긴 맞지만 그게 되나? 에이, 그게 뭐 나한테 되나? 하나님은 여러분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계복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 가지고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수준 가지고 쓰고 믿음 수준을 쓰는 거지 여러분 수준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빨리 답내야 될 게, 복음과 믿음이라는 게 우리 속에 진짜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쓰임받는 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제일 뭐가 지금 어렵냐면 현실 속에 있는 나거든요. 나라는 건요 이렇게 보이는 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나라는 것은 저분이 최 목사님이 하는 것은 머리가 하얗고 저런 목사님이 하는 나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나가 있어요. 그거는 한 번 봐서 아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귀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건 교제를 해봐야 알아. 그거는 관계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한 번 보고 저 사람 이미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나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나라는 존재가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현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가 뭐냐? 전부 숨겨진 현실 문제, 육신 문제, 세상 문제, 이걸로 꽉 차 있는 내 안에 나가 있다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전부 세상 것, 요게 꽉 차 있는 나. 그게 지금 우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부 나 중심이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육신 중심이잖아요. 그게 오늘 나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빠지는 게 뭐냐, 이게 집착이요. 집착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현실에 집착해버려. 그냥 사람 거, 세상 거, 눈에 보이는 거 여기 집착한다니까. 집착해버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쌍하냐면 이 현실 속에 내가 집착해버려. 그냥 이게 아주 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추한 거는요, 그냥 그 먹는 거에 집착하고 마시는 거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하고 사람 얼마나 추해 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게 보세요. 그 먹는 거 밝히는 사람 보세요. 먹는 거 밝혀.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이용하잖아요. 먹는 거 사주면 그냥 실컷 먹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존재가 완전히 그냥 상실돼 버려. 그 인간이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참 부끄럽냔 말이에요. 먹는 거에 자기 인생이 그 추하게 된다니까. 우리는 복음 모르고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요 다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쌍한 인생이요. 이게 이 집착이 얼마나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욕구가 아니라 배고플 때야 먹고 싶지, 목마를 때야 마시고 싶지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 목마를 땐 물 마시고 싶고 배고플 땐 밥 먹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욕구가 아니라 탐심,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탐심, 탐욕이. 오직하면 십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이후에 그 뒤 보세요. 네 이후에서 그걸 탐내지 마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오직하면 계명, 이웃의 계명을, 그 눈에 보이는 그 이웃에 대한 계명이 그게 나왔습니까? 얼마나 탐욕이 욕심이 꽉 찼어요. 이게 먹어도 끝이 없어. 먹었는데 또 먹고 싶고 마시는데 또 마시고 싶고. 그러니까 먹었으면 배부르면 좀 됐지, 그 배부를 때 또 먹으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그 인간이 추하게 되는 게 바로 집착이에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이 싸울 만큼, 머리 터질 만큼 싸우잖아요. 우리가 싸울 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현실 싸움이요. 보세요. 대통령 서로 되려고 싸우는 거 보세요. 그렇게 자리가 대단합니까? 아니, 대통령 되는 것도 대충 되십시오. 나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어. 그래도 당신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 되지. 의제꾸제 나 다 나와가지고 대통령 된다고 싸우는데, 그 보면요 머리 터지도록 싸워. 그냥 그 남 짓누르고 그 짓누르고 욕하는 그 모습 보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얼마나 나와서 유세할 때 그거 보면요 참 불쌍해. 그렇게 할 말이 없나? 무슨 생태탕 먹었네, 알탕 먹었네. 참 싸우는 거 보니 그 참 치사하고 더럽고, 아이고 참 그렇게 자리가 덥답니까? 그럼 나는 안 그랬다, 나는 안 그랬다.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안 그랬다고 그랬다고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집착이에요, 집착. 여러분 그건 굉장히 높은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수준이 높겠지. 싸우는 것도 수준이 높겠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길바닥에서 얻어먹는 사람들은 줄 서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 노숙자들 밥 주잖아요. 그럼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다고. 그것도 밥그릇도 싸운다고. 그것도 서로 빨리 가서 줄 서야 되고 새치기 하면 진짜 얻어 맞아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안타깝지만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수준이 그런 싸움인데 이런 높은 사람들의 싸움도 육신 싸움이에요. 전부 영적 상태가 다 병든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스러운 거예요. 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식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좀 육신적인 건 무지 좀 해도 그것도 책도 보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전 그건 좀 무지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무식한 사람이 나아요. 세상 무식한 사람이.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는 거는 이거는 참 이건 통하질 않아. 통하질 않아요. 오늘도 내가 한 분 만났는데 아들이 공부 잘해서 막 서울대학교 나오고 좀 고시 패스해서 뭐 그런 좋은 자리에 있는데 엄마 안타까운 거 엄마는 그래서 성공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복음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 몰라. 근데 안 들어가. 엄마도 안타까. 그 언젠간 믿겠죠. 세상은 참 인류도 나오고 좋은 직장 월급도 많고 다 성공했는데 그 지식이 영적인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서 도리어 복음을 막는데 큰 머리 쓴다니까. 그죠? 제가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 집사람 포럼하면서 갔어요. 그 생각나더라고. 정말 내가 보고 말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일단 감사해. 첫째 뭐가 감사하냐? 첫째 감사하는 것은 이 죄라는 것, 뭐 사단 죄 있잖아요. 죄라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게 감사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 또 감사는 뭐냐? 죄를 짓지 않고 빛을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을 행하고 아니 내 머리가 오늘도 죄 지어야지, 오늘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참 이 땅에서 빛든 생활할까, 어떻게 사람 살릴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내가 지혜가 악인들의 지혜는 죽이려고 하는 지혜잖아요. 마귀 지혜는 죽이는 괴락 지혜예요. 그 머리를 쓰는 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번에도 세 가족을 죽인 그 사람 보면 머리 쓰는 게 죽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마귀 짓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이는데 머리 쓰는 지혜. 그것도 아무나 못해. 머리 써야 돼. 머리가 좋으면 죽이는 것도 얼마나. 그 형사들이 그 죽인 거 재현을 시키는데 보고요, 혀를 눌렀대. 혀를 눌렀다는 말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이는데 책을 보고 연구를 많이 했는지 한 번 찔러서 그냥 세 여자 한 번에 찔러서 단번에 죽여버렸어. 그냥 급소 찌르는 걸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형사들은 혀를 눌렀다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죽였는지. 그게 똑똑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상에는요 그런 사기꾼들 많아요. 난 못된 짓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많아요. 머리 쓰는 게. 또 땅의 지혜라는 겁니까? 세상의 지혜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머리 쓰고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잘 살까? 요 머리 쓰는 데는 또 성공자들 많잖아요. 이런 기업인들은 많잖아요. 우리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지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예요. 그 지혜는 영혼 살리는 지혜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여러분들을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시편 1편 1절에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왜 복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이 오직 복음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준은 복이 뭐냐? 오직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요. 자, 오직 복음은 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극소수요, 극소수. 우린 자꾸 복음 가진 사람 하니까 이 교회 안에서 보니까 많아. 우리 다락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복음 안에 가진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75억 인구 속에 나를 보세요. 75억 인구 속에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 보세요. 몇 프로 되겠어요? 75억 중에 0.001%라는 게 틀린 말 같습니까? 이게 오직 복음 가진 사람이 0.02%라는 게 틀린 말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복음입니까? 정말 복 있다고 믿습니까? 내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굳이 이것 때문에 추한 사람 됩니까? 내가 이거 놓치고 여기에 추한 사람 됩니까? 어마어마한 거 복음 가지고 이런 추한 사람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거요. 부끄럽잖아요. 그냥 피 터지게 먹으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냥 피떡이 되면 남 죽여가면서 먹으려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린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에 감사하세요. 그거 모르면요 맨날 육신 싸움 싸운다니까. 여러분 육신 싸움 싸우는 게 그게 저는 싸움은 똑같이 맞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애들 어릴 때 싸울 땐 싸우면 잘한 놈이랑 못하는 똑같이 때려. 왜냐? 그 싸우는 자체가 둘이 똑같은 거예요. 육신 싸움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지하면요 육신 싸움 똑같아요. 내가 노예 때 가니까 우리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 차 한잔 하시나? 차 못 먹을까? 참. 그래서 그 후배 목사들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선배로서 얘기를 했지요. 다 개척하는데 어렵지. 근데 자네들이 알아야 될 게 개척할 때 생각은 달라야 돼. 수준은 달라야 돼. 수준이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냐. 특히 집에서 사먹고 수준 똑같아가지고는 목회 못해. 맨날 사먹고 싸우면 어떻게 목회하냐. 사모를 뛰어넘는 그런 생각이 돼야 목회하는 거지. 중직자를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목회하지. 중직자하고 싸우고 있는 거 어떻게 목회하냐. 여러분들이 복음 모르면요 수준이 똑같아가지고 아니 목사님은 지도자 아닙니까? 리더 아닙니까? 리더는 생각이 다른 거지. 복음 가진 사람 불신자하고 다르고 새신자하고 다르고 평신도하고 다른 게 복음 가진 사람이지. 똑같아가지고 싸우면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애들하고 싸우는 사람 어른이 애들하고 싸우면 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어른 애들하고 랩런트 애들하고 똑같이 싸워. 그 애들이 애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애들이 애들. 아니 어른 됐으면 어른에 걸맞는 어른의 삶이 돼야 되지. 어른이 애들하고 싸워요. 애들이 애들 철없는 애들하고. 내가 철없습니까? 이제 철났지.
누구 말마다 철이 있으니까 무겁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좀 복음으로 좀 수준이 높아야 돼요. 우리 수준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정말 복음인가? 언제?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울 때. 그럼 수준이 달라야 복음으로 살리죠. 그리고 이 복음을 좀, 오직 복음은 야 렘넌트 오직 복음 해야 되지 그러지 말고 나의 오직 복음 돼야 돼요. 나의 오직 복음은 안 되면서 남한테만 오직 복음을 강요하니까 됩니까? 남은 오직 복음 하든지 그거는 상관은, 나에게 오직 복음, 나의 복음이 돼야 되지.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이요. 내가 개인화돼야 돼. 그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남에 대해서 저 사람 복음도 아니요. 저 사람 복음이 왜 그런지 몰라. 쟤는 복음 가졌다면서. 그 제발 좀 남 생각하지 말고 나의 오직 복음 되라고. 나의 오직 복음. 이 얘기는 내가 정말 복음인가? 나는 진짜 복음인가? 이걸 점검해야 되지. 자기는 놓쳐버리고 남의 것만 신경 쓰다가 내 상태가 병들면 돼요. 사실은 그건 자기가 치유받을 사람이요. 치유 대상자는요, 애들이 치유 대상자가 아니라 내가 치유 대상자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려드는 게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여기 렘넌트 키우시는 부모들이요, 절대 내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꾸 내가라는 것 때문에 내 상태가 병들어. 애들 때문에 막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 받고.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그 사람이 내 복음이 내가 더 복음되는 시간이지. 그게 잠 안 오는 시간입니까? 그 시간 애들하고 싸우는 시간입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게 현실에 빠져서 그래요. 현실에 집착해서 그래. 집착해서. 자꾸 육신적으로 하면 그래. 육신적으로. 저놈의 새끼 어떡하지? 밥 어떻게? 밥 먹는 거 걱정합니까? 지금 복음이 걱정이지. 저래가지고 공부가 걱정입니까? 지금 복음이 걱정이지. 근데 우리는 전부 복음보다는 뭘 걱정합니까? 육신적인 거지. 공부 못할 것 같아서, 앞으로 출세 못할 것 같아서, 성공 못해.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복음인가? 그 생각인가? 우리 육신 싸움이 크잖아요. 거의 다 육신이잖아요. 야단치는 것 같아서 죄송해. 여러분, 복음은요, 그 자체가 치유예요. 복음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치유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복음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치유가 다 되는 거예요. 나에게 치유라는 것은 복음 자체가 완전한 복음된 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가 치유예요. 왜 근데 치유 얘기를 왜 하느냐? 자꾸 안 되니까 자꾸 치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우라고 좀 제발. 그렇잖아요. 치유사에 가면 따라하는 얘기 있잖아. 치우자. 복음 아닌 거 치우자고. 근데 복음 아닌 거 치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치워져야 되지. 치워지는 것은 어떻게 치워집니까? 복음이 되면 치워지잖아요. 여러분 자신부터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완전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치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가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이때가 내가 복음되는 시간입니다. 내 상태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도리어 그걸 바꿔서 나를 회복하고 갱신하는 시간 만드셔야 돼. 맞죠? 그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나를 바꾸는 시간 만들어야 돼. 나를. 그게 나의 시간표예요. 자, 그리고 반드시 이 복을 여러분들 누려야 돼. 누리는 것도 근본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없이는 누림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누림은요, 그 근본이 뭐냐면 근본이 뭐냐면 복음 누림이에요. 보세요. 다윗은 누림이 어디서 나면 근본 복음이에요. 왕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을 때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은요, 내 안에 진짜 근본이 본질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되어질 때 그 속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행복은 세상 행복과 비교되질 않아. 그걸 사람들이 그걸 몰라. 모르니까 또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육신으로. 그 영적 상태가 또 병드는 거예요. 금방 또 복음 근본에 누리면 안 되니까 금방 나 힘들어 죽겠대. 그 뭔데? 육신적인 거. 딱 금방 세상 좀 그때문에 힘들다고 짜증내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행복하셔야 돼. 오죽하면 제가 찬송을 자꾸 84장을 좋아한다는 게, 여러분 진짜 복음을 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복음인데, 죽어도 괜찮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복음이요. 그렇게 학자까지 살려고 합니까? 복음이면 죽을 수도 있어. 왜?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근본 복음이에요. 이걸 얼만큼 해야 돼? 24 누려야 돼요. 복음은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세전부터 이제 나타난 바 되셨다가 영영이 계시다. 그 말은 복음은 24예요. 그렇잖아요. 행복이 24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행복이 24 찾을 수 없어요. 육신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는 게 세상이니까. 그거는 뭐예요? 세상은 당연히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그 세상이요. 그 세상이요. 좋았다가 신경을 냈다가 막 어떤 날 해됐다가 어떤 때는 우울했다가, 그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근본의 복음을 24시 누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24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가 감사가 됩니까? 근본의 복음이 있으니까. 또 듣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가서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근데 그게 여러분 속에 진짜, 내가 오늘 어린이집 운전하면서 이해주고 그 얘기했어. 다른 거 없다. 나나 사역 받는 사람이나 렘넌트나 그냥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복음의 결단만 내면 끝이다. 오직 복음이다라고는 결론만 내면 끝이다.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그때부터는 증인이요. 그때부터는 그게 미션 인터십 포럼 팀이 되는 거예요. 결론 내면. 그게 로마서 16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입사되는 것은요, 복음으로 돼야 돼. 그럼 보세요. 내가 복음 되면요, 입사가 뭐가 나오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요. 여러분, 누림이라는 것은 능력이요. 근데 이 누림의 능력 어떤 거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한다? 이건 능력이에요. 항상 기뻐한다?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감사하다? 그건 능력이에요.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누림이요, 그게 능력이요. 우리 꼭 능력이라는 게 뭐가 생기고 뭐가 역사 일어나고 뭐가 뒤집어져 가지고 바뀌어야 이제 그게 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응답이 하나도 없어. 나는 응답이 되는 것도 없어. 응답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요셉처럼 무너지고 점점 무너져. 이 사람 능력 있어. 그 상황에도 이 영적 상태는 변하지 않아. 그게 그릇이에요. 그게 그릇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여러분 상태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요. 그죠?
여러분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암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암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요셉이 1000년의 응답, 100년의 응답, 이삭이 100년의 응답을 누렸다. 그 암한테 주면 안 돼. 큰일 난다니까. 죽어요. 그거 망해요. 이거 안 됐는데 줬다면 그걸로 망한다니까. 금방이 현실이거든요. 금방 집착이거든요. 간증부터 다를걸. 간증부터 복음 간증이 아닐걸요. 100년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지. 맞아요. 그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능력은요, 당연히 이렇게 100년 될 만큼 1000년 될 만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안 와도 괜찮아. 수준이 뭐냐? 100년에 응답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수준이에요. 하나님 그릇에 이건 그릇이잖아요. 그릇이 돼야 담는 거지 그릇 안 되면 담으면 안 되잖아요. 당장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100년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면 돼. 안 와도 괜찮아.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릇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순교가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뭐냐? 증인 되시. 증인이요.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증인을 세우고 그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증인을 찾으십니다. 증인. 그렇죠? 증거할 증인을 찾으시는 거 하나님은. 그럼 성경에서 우리 봐. 성경에서 증인은 이런 잘 들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렘넌트 7명이 증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이 증인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다 증인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들의 증인은 뭡니까? 앞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오직 복음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행복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됐다고 간증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이 난 총리 됐어 간증했습니까? 다윗이 나는 왕이 됐어 간증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간증은요.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노예로 끌려가던 그들은 언제나 간증이 뭐냐? 누리고 있는 복음 간증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린 간증이에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게 뭐냐면 뭐가 잘 돼야 증인된다는 거예요. 뭐 잘된 게 있어야 말이지. 나는 되는 게 없어. 집안도 안 되지, 가정도 안 되지, 애로도 안 되지, 돈도 없지, 병도 들었지. 뭐가 간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눌려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꽉 눌려버렸어. 그러니까 상태가 눌린 상태예요. 그 복음도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와. 예배가 안 돼. 왜 여기 잡혀버렸어? 예배가 안 돼. 하나님, 나는요, 내가 이래가지고 이 꼴로 어떻게 내가 증인됩니까? 하나님. 에휴, 저는 안 됩니다. 우리 집은 글렀습니다. 우리 애들은 글렀습니다. 하나님, 다 돼도 우리 집은 안 됩니다. 꽉 차버렸어. 여러분, 그때가 증인이요. 그때가 여러분 상태가 증인돼야 돼. 근데 쉽지 않잖아요. 이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지. 증인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증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증인을 남겨야 돼요. 증인은 해야 될 응답 받을 게 있어요. 여러분, 증인의 응답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증인은 반드시 하나님 미션이 있어요. 증인들에게 준 미션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미션 줬고 요셉에게 미션, 다 미션 줬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미션은 1000명, 소명, 사명의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뭐냐? 당신이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당신 사는 길은 언약, 강단, 말씀밖에 없어. 말씀, 복음밖에 없어. 이건 미션이요. 여러분, 복음이 미션이요. 맞죠? 복음 미션이요. 난 뭘 말해야지? 하나님 복음 전달하길 원하는 거예요. 복음.
너는 복음 말하고 살아야 돼. 네 복음 말하는 게 천명이요. 너는 복음이 네게 말에 전달돼야 돼. 그게 천명이요. 너는 딴 거면 안 돼. 복음만 말해야 돼. 이게 천명이요. 그게 미션이요. 네 자식에게 복음만 말해. 이게 미션이요. 네 남편 아내에게 복음 말해줘야 돼. 네 가정에 복음 말해야 돼. 이게 미션이요. 하나님이 미션이 뭐 어렵습니까? 강단은 다 복음 설명하려고 설교하는 거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강단 메시지 노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트에 잡히지 말고, 노트는 뭐요? 복음을 설명하는 노트지. 노트가 키는 아니에요. 복음이지. 미션이에요. 그 인턴십 뭡니까? 인턴십은 여러분 세상 인턴십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말하잖아. 기능. 너는 이걸로 전문인 돼 가지고 너는 이렇게, 그 전문인이 전문인을 가르쳐 주는 게 인턴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제자를 만드는 게 인턴십 아니겠어요? 그건 미션이 뭐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컨셉이라면 콘텐츠가 있어요. 콘텐츠가 뭐 여러분들 기능이요.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턴십 해주는 거예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너 복음 전해야 돼. 그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너 지금 대학생은 네가 지금 그 전공하고 있는 거 있잖아. 네가 회사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뭐 하려고? 복음 미션 전달하려고 너에게 준 거요. 그 인턴십 해야 돼요. 그러면 뭘 응답받아요? 당연히 이걸로 응답 오잖아요. 응답하는 게 뭐예요? 그 간증이 그게 뭐냐? 포럼이요. 증인은요, 이렇게 해서 미션과 자기의 컨셉과 콘텐츠를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것을 간증하는, 그게 미션 인턴십 포럼이에요. 요새 기도첩에 서밋, 미션, 서밋, 인턴십, 서밋 포럼 메시지 나오는 게 바로 딴 거 없어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현장 회복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이 현장 회복해야 돼. 어떤 현장? 237 현장. 여러분들 실제는 여러분 가문 현장, 가문 가정 현장, 렘넌트 현장, 이 현장에 병들었어요. 병든 현장. 이거 회복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증인돼야 돼. 병 고쳤으니까 병 고친 거 가지고 증거하면 안 돼요. 그러나 병 안 났으니까 그러면 증인 아니냐? 그것도 속는 거예요. 암 걸렸으니까 그러면 병든 자에게 전도 못 합니까? 안 걸렸는데 어떻게 네가 암도 못 고치면서 무슨 증인이냐? 그래 전도 못 합니까? 그럼 내가 암 고쳤으니까 이제 가서 전도합니까? 그거 증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지. 여러분, 사기 말기암이 돼서도요, 그 말기암이 건강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증인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암이 안 고쳐져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현장의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현장 가서 꼭 증인하라니까 뭔가 그 소금한 237 나라 살린다는 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능력이 이미 와 있어요. 0.01%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여러분 속에 있죠? 자격 있어요, 없어요? 영적 의사 자격 있잖아요. 영적 대사 자격 있잖아요. 이게 자격이지. 이게 행복하면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증거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못해요?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참, 이게 나냐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나를 벗어나야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나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벗어나요. 복음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를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모르니까 나를 못 벗어나요. 아직까지도 이익계산이 있고 왼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또 그건 나라는 건 못 벗어나요. 왜냐?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제목이요, 정말 복음인가? 내 상태가 지금 진짜 복음인가? 진짜 복음이냐? 그것도 어려울 때, 내 상태가 지금 짜증나고 신경질할 때, 확 올라올 때, 그때 내 상태가 정말 복음인가? 화날 수 있어요. 눌리지 말고 정말 복음인가 회복하는 시간. 맞죠? 화를 너무 많이 낸다. 하나님이 나를 더 복음으로 더 다져지는 시간, 더 복음 속에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들이 도리어 그 축복을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복음 속에 행복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이 당연히 증거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어서 237 현장과 나의 가정 가문과 후대 살리는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